계속해서 시편 3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늘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줄 알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다윗의 탄식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의 앞에 두 개의 현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현실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일평생 함께 전장터에서 싸웠던 자신의 장수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담한 상황입니까? 하나만 이런 일이 생겨도 견딜 수가 없을 터인데 이런 일들이 다 묶어져서 함께 다윗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다윗에게 있는 리얼리티,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시 엄연한 현실이지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도 엄연한 믿음의 사실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탄식을 쏟아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던 백성들도, 자신과 함께 전장터를 누볐던 장수들도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신을 다 가려주는 아주 큰 방패, 화살이 날아올 때 온몸을 빈틈없이 다 가려주는 그런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려주고 막아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다윗이 믿음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표현 그대로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선교지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 그게 바로 내 영혼의 방패이지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힘있게 붙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꺼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약속을 생각해보며 붙드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놀라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두르고 있는 방패이시지요.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그 불꽃이 네 옷자락 하나 태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언제 어떻게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때 또 하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의 모함이나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똑같이 고백하며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둘러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3절,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저는 여기서 참 많은 묵상거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광이시지,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뭐가 진짜 나의 영광인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에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이 뭔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치고 있으니까 왕으로서의 영광이 다 사라졌던 것이지요. 전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것이지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쌈발을 하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왕으로서의 영광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장수들의 인정을 자기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정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지요? 백성들의 사랑도 다 사라졌습니다. 장수들의 인정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온통 미움과 대적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가 선명해지느냐?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그렇지,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영광이지. 여러분, 성경은 고난 속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이 뭔지, 내 인생을 진짜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광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다른 그 무엇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지렁이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 얼마나 큰 인생인지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광활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잘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전에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나의 진짜 영광이시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좌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손바닥 뒤집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만 아주 조그만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 우린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나 영화나 지위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상황만 조금 바뀌면 언제든지 다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평안할 때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봐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 이제는 배설물 것 같구나. 주님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영광인 줄 알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딱 느껴지기만 하면 그 가운데 속에 얼굴에 화석이 돌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견고한 신앙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축 처진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야반 도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다윗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겠어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고개를 떨군다는 거, 머리가 처져 있다는 거, 이 한마디 표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머리 다시 들어라, 머리 다시 들어라 하면서 다시 나를 복돋워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파렴치한 죄가 맞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다 들추어 넣었을 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처절한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를 죄 사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지요.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떠돌았을까. 거기다가 지금은 자기 아들까지, 자기의 부하들까지, 그 백성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성으로 진격해오고 있어서 밤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마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경우들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죄로 또는 어떤 실수로 또는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시선 피해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곁에서 그 팔레스틴의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람들 시선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 들어왔던 그 여인,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지요? 사람들 사이로 쑥 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 역사들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은 벌거벗겨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 다 바라보는 가운데 못에 박혀서 벌거벗은 채로 거기에 달려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정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영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슴 쭉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지요? 4절,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니라.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냥 공중으로 이 새벽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해서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을 눈물과 함께 내놓으시는데 너무나도 절절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저는 못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약한 자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니까 예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서 예수를 안 믿어요. 모든 인생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죽음과 생 사이가 정말 한 걸음 차이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만한 인생들이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에도 내 마음을 다 토해놓을 곳이 있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과 참된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답답하고 그 두렵고 그 힘든 마음을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세상은 쏟아놓고 있는지, 너무나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곳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주께서 응답하시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방은 다 애워싸고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던져져서 기절해서 던져졌는데 새벽에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께. 왜? 위는 뚫려 있으니까.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성도라고요. 성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에 뚫려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다. 왜? 기도할 분이 계시거든요. 하늘이 뚫려 있고요. 우리에겐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에 다윗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수많은 기도를 드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단 한 번씩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방이 꽉 막힌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홍해 앞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장소에다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한 번씩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교만한 인생이 기도의 자리로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셨더라,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를 테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점잖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그거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나와도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니라, 이 엄청난 감격을 도무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귀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반드시 새겨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자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 이 기도자들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어떤 간증이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다윗의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비록 나의 시편도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으로 끝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다윗이 이제는요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5절과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압살롬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딱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믿음이 생기니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죽이는 대적들이 이미 겹겹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상황이 종결된 것이지요. 이게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딱 믿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기도하신 분은 이게 뭔지를 아셔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주를 향한 아주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순간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천만하지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싸움은 이미 끝났죠.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혹이 아닙니까? 그 천만인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넣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아무리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온전히 믿는 성도의 고백이지요. 대적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방에서 막 밀려 들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담대히 우리 시작합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7절 말씀, 이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힘있게 또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각처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 역시도 동일한 고백으로 내가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칠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그것이 가져온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아니 그 외의 인생들의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